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문 닫는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영화관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영화관, 큰 영화관들이 하나씩 둘씩 해서 문을 닫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또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기는 한국 영화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유명한, 우리가 그래서 흔히 스타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연예인이 주인공을 맡으면 영화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대단한 몸값을 가진 그 배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흥행보증수표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요, 이런 구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몸값이 비싼 사람이 영화를 찍었으면 성공해야지 그러는데 성공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화 산업계에서는요,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주인공. 보통은 한 영화의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조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영화의 세계에서는요, 주인공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멀티캐스팅 영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죠. 자, 미국 영화 중에 이렇게 주인공이 여러 명인 대표적인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는가를 봤더니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토르, 캡틴 아메리카, 헐크, 호크아이, 스파이더맨, 앤트맨 등등. 아마 지금 제가 불러드렸지만 저게 누군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스토리를 엄청 크게 만들 수 있는, 큰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이미 또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히어로들이 한 자리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한국 영화에도요, 이 멀티캐스팅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렇게 주인공을 여러 명 둔 멀티캐스팅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군가 봤더니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또 김혜숙, 오달수, 또 중국 배우 임달화라고 하는 중국 배우도 함께 이 영화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주인공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법이 없어요. 이러한 공식에 익숙해진 사람이 이런 멀티캐스팅 영화를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야?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 그 영화에 등장한 모든 주연들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헷갈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주인공을 구분하는 것은 비단 영화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영화는요, 그냥 보고 즐기면 돼요. 그렇게 보고 즐기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을 찾는 문제는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를 판가름 짓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매우 진중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내 인생의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교훈대로 행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확증하고 계시는 축복의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였어요.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요란하고 화려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고요. 다 각자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 옆에다가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붙어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충돌이에요. 신과 신들이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여겨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겨서 끌어다가 다곤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에요. 자,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먼 훗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또 벌어졌죠.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도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은 그 전쟁터에서 자결하여서 전사합니다. 그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벗겨다가 그 갑옷을 다곤 신의 신전에다 갖다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다가 다곤의 묘 앞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올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다곤의 힘으로 자신들이 이긴 줄을 알고 그렇게 사울 왕의 갑옷과 머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야말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다곤이라고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이 불신자이자 자신들의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다곤이다라고 믿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여호와가 다곤보다 힘이 약해서 다곤 앞에 포로로, 그리고 지금 전리품으로 끌려온 셈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을 심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쓰러져도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재수없게.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엎어져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엎어져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엎드려 절을 하는 형국이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석인 돌로 나무로 깎아서 새겨서 만든 우상인지라 사람은 보통 절을 할 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몸을 구부립니다. 하지만 이 우상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엎어진 것뿐이에요. 따라서 어느 누군가는 그걸 보고 바람이 불었나? 땅이 조금 꺼졌나? 저희 교회도 이 화단에 두더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더지 쫓는 약도 이제 해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해요. 근데 그 약을 놓기 전에는요, 막 나무가 커야 되는데 이 나무 근처에 구멍을 막 뻥뻥 뚫어놓고 그 녀석은 열심히 지렁이를 잡아먹는다고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단이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그저 저는 두더지가 지나간 이렇게 그 자국만, 땅이 안에서 그 땅 속에서 뭐가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 그 자국만 봤는데 영상에 보니까 농작물을 땅 속으로 빼가더구만요. 실시간으로 그것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야채 하나가 움찔움찔 하더니 땅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두더지의 소행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밭주인은 속이 쓰렸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나? 땅이 좀 꺼졌나? 왜요? 그저 엎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엎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바라보면서 왜 쓰러졌지? 하고 그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이걸 여기다 갖다 놨지?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저기다 갖다 놓고 또 저기다 갖다 놓은 것도 까먹어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뱅뱅뱅뱅뱅뱅 찾으러 돌아다니고. 근데 여러분, 하도 자꾸 깜빡깜빡깜빡 하니까 늘 여기다 놨던 게 없어요. 없으면 또 무슨 생각해요? 의뢰이? 아이고, 또 내가 또 어디든가 엄한 데다가 또 갖다 놓고 까먹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을,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다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곤 신상이 쓰러졌는데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전날보다 더 확실하게 마치 경배하는 자세처럼 완전히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는데, 전날은 분명히 멀쩡했어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해요? 두 손목과 목이 끊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고 살아 계셔서 지금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확실히 알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독한 종기와 재앙을 일으켜서 그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이 마치 대결하는 그 모습, 이 대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에도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원래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룰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룰들을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자, 지켜야 될 룰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죽은 사자를 마구 만져서 꿀을 거기서 얻어냈어요.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됐는데 삼손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에 가위질을 하지 않는 것,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이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 짓는 방식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결국은 들릴라의 꼬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지 해서 머리를 잘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삼손을 끌고 가면서 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대결의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양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셔서 다곤을 찬양하던 3,000명의 그 무리를 전멸시킴으로써 다곤은 헛된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높이 드러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벨사살 나라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사용했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다 끌어다가 왕궁 보물창고에 넣어놨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꺼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술잔으로 만들어서 술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술을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릇으로 술을 마셔가면서 무엇을 했느냐?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또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때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 양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길 수가 없으셔서 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하여서 그들을 당황케 하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임을 선포하셨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우상을 섬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우상을 안 섬겨요 라고 확신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생의 행복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의외로 참 많단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확신했지만 다곤 신은요 자기 단을 허는 자에게 아무런 화도 줄 수가 없는 무능한 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곤보다 약해서 다곤 앞에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려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곤을 능히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보다 월등하고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에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십니다. 셋째로 모든 신보다 높으시며 뛰어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명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을 향하여 명하기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인류 역사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주연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원래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물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하여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주객이 전도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개선 행렬을 합니다.
말을 타고 개선 행렬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왕을 태운 말이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셨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블레셋과 다곤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체 언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언제 우리는 이런 블레셋의 교만함 가운데에 빠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빠집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예요.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려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내 삶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누구나 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배웠어요. 또 믿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상당수 많은 이유는요,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명하심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주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내 노력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셔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과 구원의 빛을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스도 사람들이 다곤 신당을 찾아갔을 때에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지만, 다곤이 그들의 인생의 주연이다, 주인공이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범죄한 성도는 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범죄한 성도는 망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또 누구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뒤에 알아요? 오늘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터인데, 다음 주 본문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야, 다곤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았어야 하는데, 오늘 가장 누가요? 오늘 그 누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볍게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너무 크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갈 때에 이 계단이 뭐 한 계단, 두 계단 정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아니면 단차라고 하죠. 평평하게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턱이 나와 있거나 할 때 그거를 알고 눈으로 보고 알면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보고 넘어지면요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폭이 크지 않다 해도요, 그것을 미처 인지 못한 상황에서 탁 하고 걸려서 넘어지면요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요. 가볍게 실패할 때가 있으면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크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재기가 어려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한 것은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그 선택하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또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죄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과 범죄의 길이라면 선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님들이 위로 수두룩했어요. 근데 이 배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어떻게 해요? 형들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배는 달라도 형제지간인데 형들이 그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린 것도 기가 막히고 어려운데 고향 땅에서 머나먼 이국으로, 머나먼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집트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며 그의 인생이 점점 더 바닥으로 치달아 내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인생 막장이라고 불리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나가서 받으시든지 전화를 끄시든지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꼭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오면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전화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놓으세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왜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그곳에 머나먼 고향 땅에서 머나먼 땅으로 팔려갔고요. 그곳에서도 누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왕의 이 신하가 운영하는 그 감옥 속에, 여러분, 왕이 특별 관리하는 감옥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왕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사면받거나 나갈 수가 없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갇혔으니.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또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이고, 꿈을 해몽해줘서 기회가 찾아와요. 부디 사면받아서 나가시거든 복권되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셔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이 요셉을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또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요셉의 인생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져도,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는 성도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참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따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삶,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